오늘의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로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오늘은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정말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가고자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가려고 천사를 닮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천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짐승을 닮아가는 이런 불행한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태원에서 정말 안타까운 이런 사고가 있어서 많은 생명을 잃었었는데, 우리가 할로윈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키어 축제니 좀비니 타로니 타투니 이런 여러 가지 좀 우리 문화하고 전통 문화에서 굉장히 좀 새로운 예국의 문화들이 우리나라를 많이 주도해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극에 가서 이렇게 삶을 산다고 하면 북극은 6개월 동안 태양이 빛나는 낮이고 6개월 동안은 캄캄한 밤이 됩니다. 그래서 북극은 6개월은 낮이고 6개월은 밤인 이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죠. 자, 영국 옆에 보면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아일랜드도 북반구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일랜드 같은 경우는 여름이 있고 여름 다음에 겨울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절이 거의 2계절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일랜드에 켈트족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었는데, 바로 이 켈트족은 어떠한 행사를 지냈냐 그러면, 자, 여름이 6개월 진행되는 마지막 날이 10월 31일입니다. 그리고 11월 1일부터는 겨울이 시작되는 거죠. 그런데 여름의 끝날인 10월 31일 날 정말 이 지구상에 떠돌고 있는 유령들이 찾아와서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간다는 이러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이 되면 정말 젊은 처녀를 잡아서 산채로 제물로 바치는 이런 일을 했었던 그런 부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령이 찾아와서 사람 몸속에 들어와서 겨울 내내 6개월 동안 살다가 내년 여름이 되면 몸속에서 나간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령을 속이기 위해서 집안의 모든 불을 끄고 동물의 탈을 뒤집어 쓰고 나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동물이야, 나에게 유령아 들어오지 마, 이런 뜻으로 할로윈 이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러한 아일랜드의 컬트족들이 아일랜드에서 이 할로윈 축제, 할로윈 행사를 하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으로 이주를 해서 이 아일랜드 출신들로 말미암아서 이 할로윈 축제를 계속해서 풍습으로 가져가게 되었고, 그 풍습이 우리나라에까지 도착하여서 우리나라 이태원에 이런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예국의 문물이 좋다고 막 날뛸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할로윈은 우리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이러한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절대로 할로윈 축제를 찬양하거나 거기에 동참하거나 이래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악은 어떤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악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 악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 악의 자리에서 걷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악을 떠난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선에 가까이 나아갈 수가 있겠고, 짐승을 닮아가는 불행한 삶이 아니라 천사를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갈릴레이의 이야기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죠. 코페르니쿠스가 맨 처음 지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갈릴레이가 이 지동설을 선포를 하죠. 그리고 카톨릭으로부터 탄핵을 받아서 법정에서 이제 서게 되어서 정말 처지가 난처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지동설을 주장했던 것을 철회하고 풀려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갈릴레이는 어떻습니까? 그 법정을 나와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악을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때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고 우리가 올바른 길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악하고 동행을 하게 되면 어떠한 모습이 되는지 우리들이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스웨덴에 스톡홀름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자, 스톡홀름에 은행 강도가 침입을 해서 은행에서 인질극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한 10여일 정도 이렇게 인질극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 인질들이 흉악한 강도하고 은행 강도하고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강도들의 마음에 동요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을 지지하게 되는 것이죠. 강도를 이해하고 지지하게 되는, 정말 강도와 똑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 바로 스톡홀름 증후군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도가, 마귀가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그 마귀를 친구 삼아서, 제가 지난주에 마귀가 정말 꿀병과 독약에 든 병을 가지고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했다고 하는데, 마귀와 어울리게 되면 결국은 뭐예요? 독약을 마시지 않고 꿀물을 마신 걸로 착각을 하지만 이미 마귀에게 넘어가서 우리들은 꿀이 아닌
정말 육체로는 꿀을 마셨지만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영은 이미 돈이라는 세상의 타락이라는 기타 등등의 독약을 마시면서 이미 찌들어서 정말 천사를 닮은 게 아니라 짐승을 닮고 지옥의 문턱으로 이렇게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시간에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들이 악을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면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경에 보면 절대로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게 되면 곧 그것이 악과 동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우리들은 선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야 될 것입니다. 진리로 그들에게 우리의 모습이 천사와 같이 다가가야지, 우리가 정말 할로윈의 탈을 쓰고 짐승을 닮아서 그들에게 복수를 하겠다고 다가간다면 결국은 우리는 그 사람과 똑같은 사람이 되어버리고, 악은 모양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악을 닮아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악한 자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경우에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핀 숯불을 그 사람의 머리 위에 올려놓는 것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으로 악을 갚게 되면 우리는 짐승과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악으로 달려가게 되지만, 우리가 선을 행하게 되면, 악이라도 선을 행하게 되면 우리들은 정말 그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깨닫게 하고, 우리들은 정말 올바른 모습으로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정말 저 같은 경우는 저에게 다가와서 돈을 떼어먹은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혹시라도 이 설교를 듣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제가 갚아야 될 게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꼭 절대로 곧장 갚을 것입니다. 저는 살아오면서 일단 다른 사람에게 절대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했고, 또 돈 같은 경우는 10원도 떼어먹지 않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모르는 이러한 빚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랑의 빚 이런 거 말고 정말 돈으로 빚진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언제든지 연락을 하면 제가 갚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한 20억 가까이 되는 이런 소송도 당해보고, 정말 저한테 정말로 이 악으로 다가와서 저를 굉장히 괴롭히고, 정말 오죽했으면 제가 이 일산에서 남양주까지 왕복 한 100km 정도 되거든요. 이 왕복 100km 되는 거리를 3년 동안 출퇴근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죽기는, 내가 자살을 하면 제약이거든요. 나를 죽이는 건데 혹시라도 차 타고 다닐 때 사고가 나면 죽어버리라고 안전벨트를 안 매고 다녔을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많은 고민을 하고 괴롭고 힘든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한 5, 6년 동안 한 5년 정도 사업을 하는데 약 거래처가 100군데 정도 됐었는데, 그 중에 딱 3분의 1이 정말 사기를 칩니다. 저 돈을 떼어먹습니다. 그리고는
정말 나몰라라 하고 정말 자기는 아무 책임도 없는 그렇게 잠적을 해버리고 연락을 끊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다 소송을 했지만은 그러함에도 저는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기쁨으로 즐기면서 이렇게 소송을 했던 것을 기억하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30명이 넘는 이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먹었으면 내가 참 불행한 사람이 되고 내가 악한 사람이 될 텐데 내가 돈을 뜯겨 먹였으니까 나는 괜찮다. 그리고 그러면 나에게 뜯겨 먹을 돈이라도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뜯겨 먹을 위치에 있는 이것만도 나는 너무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 감사할 뿐이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갔습니다.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류를 향해서 사기를 쳤던 사람들 한 4-5사람을 제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가리키면 좀 그렇기는 하지만 정말 이 인류사에 너무너무 지대한 잘못을 저지른 정말 많은 사람들을 악으로 달려가게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다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진화론을 만들어서 진화론이라는 이론을 주장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악의 모습으로 마귀의 자녀들로 달려갈 수밖에 없도록 이렇게 이론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자면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저 손가락을 5가락을 딱 잘랐다고 합시다. 물론 이제 피를 여기 하여튼 종이로라도 피를 안 멈추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피가 멈췄다면 이 손가락은 자동적으로 치유가 되거든요. 사람의 몸 안에는 하나님께서 자동으로 치유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없어도 잘 아물어서 살아가거든요. 자, 의사가 저 배를 확 찢어서 수술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의사가 100% 살리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의사는 30%밖에 못 살리고 나머지 70%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을 때 쫙 갈라진 배를 평생 동안 바늘로 꼬매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옷을 꼬매듯이 이렇게 꼬매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이 찢어진 배가 자동으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치유되도록 다시 붙어서 원상복귀가 되도록 이렇게 하나님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윈이 주장했던 진화론은 어떻게 보면 이제 유전이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면 절대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손가락을 계속 잘라내면 손가락이 없는 사람이 태어나야지 맞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어떤 마을에 한쪽 눈이 없는 사람들만 살아간다고 합시다. 그래서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한쪽 눈을 뽑아내버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한쪽 눈을 뽑아내버리면 그 마을은 계속해서 아이들이 오래되면 태어나면 한쪽 눈이 없는 한쪽 눈만 가지고 태어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비유를 약간 잘못했지만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이게 맞는 말은 아니지만 다윈의 이론에 근거한다면 다윈이 주장하는 것보다 제가 주장하는 것이 더 진화론에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물론 제가 주장하는 방금 말했던 이 내용은 정말 과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이런 부분이 아니지만 진화론에 비하면 그것보다는 더 나은 설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왜 그러냐 그러면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습니다. 이 사람의 본체는 절대로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준
그것을 그대로 유지해 가는 것이 바로 정말 진화론이 아니라 창조론이 정답인 거거든요. 저 언젠가 사자하고 호랑이하고 교배를 해서 라이거가 태어난다면 이 라이거는 또 라이거를 낳고 이 라이거는 또 라이거를 낳고 정말 또 호랑이하고 라이거하고 해서 호라이거가 되고 또 이 호라이거하고 사자하고 또 이렇게 교배를 해서 호라이거 사자가 되고 이렇게 호랑이하고 사자 사이에는 수없이 많은 이 호랑이와 사자 같은 어마어마한 것들이 이 지구상에 존재해야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나게 혼란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절대로 호랑이가 뛰어넘어서 사자 쪽으로 갈 수 없고 사자가 뛰어넘어서 호랑이 쪽으로 올 수 없는 이러한 객체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윈의 말대로라면 지금 호랑이와 사자 사이에 수없이 많은 호랑이 사자들이 있어야 되고 원숭이와 사람 사이에 수없이 많은 원숭이 사람들이 있어야지 다윈의 진화론이 진리입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없는 경우에는 다윈의 진화론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사기꾼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윈이고 그 이론이 진화론인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기꾼이 있는데 이 두 번째 사기꾼은 누구냐? 바로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입니다. 마르크스의 유물사관도 다윈의 진화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유물사관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거거든요. 모든 것이 물질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예요? 고도화된 물질의 조합이라는 거거든요. 자, 이 고도화된 물질로 인해서 이제 우리 인간이 정신세계까지 이 발전이 됐다는 거죠. 근데 물질의 조합으로 그렇죠. 우리 사람을 만들 수 있지만 우리 사람과 똑같이 만들 수가 있지만 그 속에 정신을 불어넣는 건 물질로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 지구상에 우리 사람들을 다 없애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무인도가 두 개가 있는데 한쪽에는 100명의 여자를 갖다 놨어요. 그리고 한쪽에 무인도에는 딸랑 2사람만 갖다 놨습니다. 어느 섬에서 사람들이 더 행복하게 잘 살아갈까요? 그죠? 100년이 지나면 100명의 여자가 있는 섬은 완전히 삭막해서 그죠? 사람의 뼈다귀만 남아있거든요. 근데 2사람을 갖다 놨는데 남자와 여자를 그 무인도에 갖다 놨다면 100년 후에는 이 2사람만 있었던 그곳에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그 인간의 하모니가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다윈의 진화론을 우리가 신봉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과학이 아니에요. 정말 침대가 과학이 아니듯이 다윈의 진화론도 과학이 아닙니다. 저한테 와서 한 10일만 이 다윈의 진화론에 대해서 서로 토론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한번 토론하러 오세요. 자, 두 번째가 유물사관인데 모든 사물이 물질로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그냥 사람만 놓고 본다면 제가 잠깐만요. 정신분석을 했던 사람이 누구죠? 이름이? 프로이드. 프로이드도 어떻게 보면 여기와 동일한데 프로이드가 꿈의 해석을 했는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저는 틀릴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우리 인간에게는
정말 유물사관적인 이 육체가 있습니다. 육체가 있는데 또 하나가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정신입니다. 어떻게 보면 혼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의 정신을 물질로서는 절대로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이 육체와 정신과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우리들에게는, 인간에게는 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로이드의 정신분석은 어떻게 보면 꿈의 해석은 우리의 육체와 정신까지밖에 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인의 진화론은 정말로 이 우리의 육체의 영역까지밖에는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리고 마르크스의 유물사가는 육체의 영역에 약간의 정신을 가미한 1.5 정도 되는 이러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정말 프로이드의 정신분석 이론은 꿈의 해석은 바로 우리의 몸과 그 다음에 정신세계까지를 봤지만 영의 세계는 아주 바라보지 못한 그러한 정말 그 잘못된 이론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크스가 공산주의 이론을 창시하죠. 자, 그런데 제가 바라볼 때는 정말로 잘못된 것입니다. 이론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론은 좋은데 현실에 잘 맞지 않다,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론이 맞으면 현실의 적용도 분명히 옳습니다. 근데 이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실의 적용도 안 맞습니다. 공산주의라는 이 이론은 소련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고 북한에서도 이미 증명이 됐고, 정말로 인간이 살아갈 수 없는 이러한 정말 환경을 제공하는 곳이 아주 열악하고 정말 점점 하향 평준화되는 이런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공산주의 이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로 이 마르크스의 공산주의 사상이 이상향의 세계다, 이상향이다, 이렇게들 모두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론이 잘못됐기 때문에 현실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학생들에게 이 수업하면서 강조하는 것이, 눈으로 봐라. 눈으로 봐서 그것이 이론하고 맞지 않으면 그 이론은 분명히 틀린 것이다. 최저임금을 보고 최저임금 현상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 이론은 정말 잘못된 것이다. 소득주도 성장을 봐라. 눈으로 보고 그것이 잘못되어 있으면 분명히 그 이론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을 올려도 뭐예요? 저소득 근로자들은 더 힘들게 되죠. 왜 힘들게 됩니까? 월급 100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올렸어요. 근데 뭐예요? 집은 2, 3년 만에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올라버린 거예요. 자, 2억 원의 집을 사기가 쉽습니까? 아니면 10만원 더 받아서 5억 원의 집을 사기가 더 쉽습니까? 더 힘들게 만든 게 바로, 그런데 이렇게 110만원이라도 더 받은 사람은 괜찮죠. 근데 100명이면 그 중에 20, 30명은 아예 월급도 못 받아버리고 실업자로 전락해버리는 게 이러한 이론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보건데, 자, 집값을 잡는다고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했습니다. 이번에는 세금을 몽땅 때려가지고 집값을 잡아버려야지. 세금을 많이 때리면 집값이 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근데 이것이 이론이 아니에요. 경제학 이론이 아니에요. 경제 원론이 아니고 다시 써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잘못된 우리의 바람을 가지고 이론을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집값은 계속 올라간다면, 세금을 아무리 때려도
집값은 올라가는구나. 은행에서 대출을 아무리 막더라도 집값은 더 올라가는구나. 은행에서 대출을 다 막고 세금을 몽땅 폭탄을 때리고 뭐 다가구 때리고 다 이렇게 하더라도 뭐예요? 집값은 더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론이 아니구나, 잘못된 거구나, 우리가 느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인류의 사기꾼이 있는데, 사기꾼은 아니지만 이론이 있는데, 그 이론이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대로 말하면 이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는 공산주의의 경제 정책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시장 경제를, 시장은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국가에서 그냥 내밀어두면 시장에 문제가 발생한다. 그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국가에서 개입을 해서 이 시장을 조절하고 통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케인즈의 유효수요 원리의 기본적인 틀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경제가 경직되어 있고 잘 돌아가지 않을 때 유효수요를 만들어줘서 소비를 하게 만들면 그 경제가 살아난다. 이것이 이제 유효수요의 원리인데, 이 유효수요 원리를 공산주의 사회에서 적용하면 맞는 이론이죠. 근데 자본주의 세상에서 적용하면 절대 맞는 이론이 아닙니다. 근데 1930년대에 세계 대공황이 있었고 미국에서 이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이론을 가지고 뉴딜 정책을 시행을 해서 대성공을 거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미혹해가지고 케인즈의 유효수요의 원리가 경제의 원칙이고 경제 원론을 도배하고 정말로 이 경제학을 주도하는, 완전히 그냥 경제학을 싹쓸이하는 이러한 이론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의 유수의 정말 대학들에서 이 경제를 가르치다 보니까 우리의 그 경제학자들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청와대에 들어가서 내가 배운 곳이 이건데 계속해서 이렇게 하면, 그렇죠? 이렇게 하면 분명히 경제는 좋아질 것이야. 공산주의 정책을 실시하면 이상이익이 형성될 것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거짓으로, 악으로 달려가고 있고, 정말 천사를 닮아가려는 것이 아니라 짐승을 닮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모습을 바라볼 때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고 했는데, 이러한 미련한 짓을 거듭해가면서 하고 있는 것들이 바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이론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무작정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자기가 배운 대로, 정말로 우리들은 하나를 배우면 둘을 아는 사람이 있고 100가지를 배워도 100가지밖에 모른다면 정말로 그것은 잘못된다 그랬죠. 100가지를 배워서 100가지를 다 알면 얼마나 우리가 훌륭하다고 볼 수 있어요. 말도 잘하고 그냥 언변도 좋고 정말 설득도 잘하고, 왜냐하면 아는 것이 많으니까. 근데 제가 설명을 드렸죠. 그 중에 100가지 중에 95가지는 진리로 배웠는데 5가지를 엉터리로 배웠다.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를 몰고 있는데 앞바퀴 5개의 볼트가 있거든요. 그 볼트가 빠져버리면 바퀴가 빠져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자동차는 사고를 당하게 되고 모두가 폭망하게 되는 거.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나라 정책을, 정부에 들어가서 정책을 펼치다 보면 우리나라를 고속도로에서 추락해서 모두가 그냥 폭삭 망하게 해버리는 그러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경제도 튼튼해. 뭐 대기업도 잘 나가고 있고 우리들 돈도 많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상품백화점이
우르르 무너지듯이 우리나라 경제도 우르르 무너지고 국방, 외교, 문화 모든 것들이 우르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이런 미련한 짓을 절대로 앞으로 해서는 안 되고, 진화론을 추종하고 정말 마르크스의 유물사관을 추종하고 케인즈의 유효수의 원리를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어서는 악을 절대로 버리지 못하고 악을 따라서 짐승을 닮아가는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선을 행하면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